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십시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워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려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406장 찬송하십시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같이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60장 찬송합니다. 60장.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 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1절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8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225페이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2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항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과 목소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목새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왕궁의 정원에 나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애지중지하게 그렇게 여기고 키웠던 정원의 아름다운 나무들과 식물들과 꽃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왕이 위풍당당하고 위엄을 자랑하던 참나무에게 다가가 왜 죽어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참나무가 하는 말이 자신은 소나무처럼 늘 푸르지도 못하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싫어서 죽기로 결심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왕은 기가 차서
또다시 소나무에게 다가가 너는 왜 죽어가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늘 풀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요. 그러니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죽는 게 낫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왕이 너무 속상해서 다시 포도나무에 가서 물었습니다. 포도나무야, 너는 왜 죽으려고 하니? 그러자 포도나무가 구부러진 줄기와 가지를 흔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똑바로 자라지도 못하고 있는데 열매 맺은들 무엇합니까? 저기 보세요. 똑바로 멋지게 서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그런 꽃과 열매를 맺고 있는 복숭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복숭아 나무처럼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숭아 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오에 있는 모든 꽃들도 모든 식물들도 다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시들어 죽어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디밭에 핀 작은 제비꽃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반가워서 그 제비꽃에게 물었습니다.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식물들과 꽃들은 다 상심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비꽃아 너는 어째서 그렇지 않고 있니? 그러자 제비꽃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임금님, 저는 하나님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비꽃을 피우는 것이 내 할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아름다운 제비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꽃을 피우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찰스 카우먼이란 여사가 쓴 사막에 흐르는 강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까?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소나무와 복숭아 나무의 이야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어진 것보다 갖지 않는 것에 대한 부러움, 시기심, 낙심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제비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진 것보다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내 자신이 한탄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늘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원망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는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각각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 개인차를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재능과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사명, 자기 소명을 발견해 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 18장은 아론의 제사장 가문과 레위의 후손들의 그 직무와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한바탕 파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레위 지파의 고라 일당과 그 결탁한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 제사장에 대한 지도력의 반기를 든 것입니다. 왜 아론 제사장만 제사장이 되느냐 하는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 출신인데 왜 아론이 우리의 우두머리처럼 제사장 직분을 갖느냐?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느냐?
아론 제사장보다 모자란 것이 뭐냐? 모세 당신 형이라고 인맥을 동원해서 그렇게 세운 게 아니냐? 불공평한 처사다고 때를 지어 항의를 하고 여론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본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이 갈라져서 주도하였던 고라 일당과 그 가족들이 다 엄부에 떨어지고, 향로를 피웠던 250명 지도자들이 불이 나와 다 죽어버렸고, 수만 명이 전염병의 재앙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뭇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늘 향하여 그렇게 쏟아냈었습니다. 이 일을 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몰살 전멸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스라엘 전역에 그렇게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가까스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참으심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이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한계를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성막에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지만 엄연히 다르다고 하십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과 사명,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해야 할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기구와 그리고 직접 제사하는 일을 관장하고 담당할 거라고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서 안 된다. 만일 들어가게 되면 관리하지고 말리지 않았던 제사장들까지 같이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또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 구별된 자들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레위 지파의 일을 하지 못할 분들은 성막의 일반인들이 함부로 접근했다간 그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른 일반 백성인 11지파와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시고 구별시켜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어기지 못하도록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살며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누릴 특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정표로 오늘 19절에 보면 소금 언약을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가진 역할과 특권은 무엇입니까? 또 레위인들이 가진 역할과 특권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 가진 역할과 특권입니다. 그 첫째로는 자신들과 백성들의 죄를 함께 담당할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18절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죄를 담당하는 일, 속죄의 제사 드리는 일을 제사장들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 할 일은 레위인들과 함께 장막의 모든 직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2절로 보십시오. 4절까지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들로 하여금 돕게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직무를 하고 함께 하지만 엄격히 구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 7절을 보시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7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저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고유의 직무과 역할이 있는 것을 말씀하죠. 제단 안과 휘장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 제사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 일 아무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해서 아무나 목사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그 해야 할 일과 역할과 사명을 엄격히 구별하시고 구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은 재물과 헌물을 관리하고 소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의 몫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9절에 보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적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남자들이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 번제로 태워진 것 외에는 그 남은 모든 제물들은 다 제사장의 몫이 되어서 그들이 먹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소산물과 초태성의 첫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절로 1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다. 곡식의 모든 초산 또 모든 생물의 처음 난 짐승이든지 이런 처음 난 것은 다 대속하고 부정한 짐승도 다 대속하고 사람도 첫 자식을 놓으면 그걸 대속해서 성수의 어떤 세겔로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소나 양이나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제물을 태우고 남은 것은 다 제사장의 몫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사장들에게는 분배한 땅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기시요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업이요 분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그렇게 맺으십니다. 왜 소금 언약을 맺으실까요?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이하에 보시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에서 그 레위 지파가 할 일은 23절에 보면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따로 받는 땅의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모든 11조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11조를 이 레위 지파가 받아서 그 11조의 11조로 또 제사장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 지파의 특별한 역할과 특권이 있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함부로 레위 지파를 무시하여 회막에 가까이 오도록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무시하여 너희들은 우리가 내는 12조를 살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렇게 10월째 되니 우리들이 마음대로 회막에 들어가 봐도 되지 않겠느냐? 마치 12조 내는 것을 권리를 행사하느냐? 그렇게 하면 죽음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 일을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아무나 해야 될 일도 아닌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늘 성막에 있으면서
뭐 편안하게 잘 지내고, 이들이 다 우리가 내는 11조로 살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마음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어? 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 가문과 레위 지파에게 소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의 가문 레위 지파에게 소금 언약을 세우시는데 왜 소금 언약을 세우실까 하는 것입니다. 뭐 햇불 언약, 할례 언약, 뭐 설탕 언약도 만들 수 있고 고춧가루 언약도 아닌데 왜 소금 언약을 세우실까 하는 것. 여러분, 소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금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 떠올라요? 맛을 내는 것, 뭐 부패를 방지하는 것, 다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돈이나 금같이 소금은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중요한 제하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팔고 소금으로 바꾸나 소금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는 그런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민족 간, 인종 간 싸움이나 전쟁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금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없어서는 안 될 가치를 여겼습니다. 귀한 보석처럼 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소금 언약을 세우시는가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첫째로는 소금은 변치 않는 물질로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라고 명명함으로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이 이해는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라는 걸 확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보배처럼 가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너무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식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상의 땅과 재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말씀은 보이는 땅의 것을 의존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질 신앙의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재물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던 이 다윗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에 군사의 숫자, 백성의 숫자를 세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기틀을 마련하니 괜시니 군사의 숫자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거느린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내가 그 군대 때문에 계속 승리를 하고 있지 하는 이런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그런 못난 마음이 스스로 생긴 것입니다. 요압 장군이 말렸지만 명령을 했고 그 군대의 숫자를 다 헤아려오자 그때서야 앞불사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죠.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온역의 재앙을 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백성들은 무슨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 주의 백성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보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깨웠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천국이 내 안에 열린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달콤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그곳에 가야 한다. 나를 붙잡지 말라.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나는 간다.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내 인생의 기업이란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할 건 뭐냐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빈 시버즈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청소하는 일, 환경미화원은 굉장히 남들에게 천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버즈라는 사람은 17세 때부터 그 일을 평생 했는데 전혀 그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베스트 미화원으로 선발되기도 했던 거예요. 그는 그 지역 마을에 곳곳에 쓰레기와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해서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줬고 청소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그 연구차 뒤에 자기가 운전하던 쓰레기 트럭을 따르게 해달라 그렇게 유언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직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직업을 수행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아론 제사장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그 하시는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까닭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가 땅이 없다고 불평하고 우리 레위 지파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성전 관리하는 거 지긋지긋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허드렛 일만 하고 제사장 일을 못합니까? 하고 그렇게 불만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레위 지파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제사장들이라는 이런 생각과 의식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레위 지파요 제사장 가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참된 봉사자로 살아가는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 그 자체가 특권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큰 기쁨입니다. 그것을 아는 영적 제사장 레위인이 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직분이 영광스럽게 된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업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금 언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해서 그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시기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역할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교회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녀답게 나에게 주신 또한 직분을 가지고 그 역할과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땅의 것을 많이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사장과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부심이 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당당하고 자부심 가지고 주님을 최선을 다하여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그 무엇을 시기할 것도 질투할 것도 불평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하고 자족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그 모든 역할과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